안녕하세요. 군대 가는 동생을 위해서 형이 반주해주고 좋은 찬송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항상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주님을 생각하면서 의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죠? 이럴 때 제일 갈등이 생깁니다. 메시지를 바꿔야 되나 또 준비한 말씀을 드려야 되나 생각이 드는데 일단 진행하다가 시간이 되는 데까지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창세기를 펴놓으시고 이렇게 1장을 펴놓으시고 말씀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식 중에는 일반적인 상식에 속하는 지식이 있고 또 전문 지식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지식이 많으십니까? 아는 게 참 많으세요? 이것도 저것도 나는 아는 게 별로 없다 그런 마음이십니까? 저는 저 자신을 생각할 때 나는 참 빈 깡통과 같은 자다 이런 생각을 이렇게 해봅니다. 그러나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알면서부터 그나마 여러 가지 지식들이 이제 생기게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세상적인 이런 전문 지식들도 사실은 전문가들이 연구해 놓은 그런 지식들을 책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얻어가지고 사용하기도 하고 그런 것입니다. 요즘에는 전문인 시대다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죠. 그래서 이제 모든 분야에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의사들도 옛날에는 그냥 의사 선생님 하면은 처음서부터 끝까지 다 하시는 분들이 의사 선생이었죠. 그러니까 의원이죠. 의원에 가면 어린아이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다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었었는데 지금은 다 세분화돼 가지고 전문의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또 여러 가지 과학 분야라든지 또 법조계라든지 또 보험 설계하는 분들도 전문가들에 의해서 이렇게 되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체육 전문가들도 있고 또 요새는 어제 결혼식에 가봤습니다마는 주례도 전문 주례사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일당 20만 원씩 주면은 어디든지 가서 주례해주는 전문가들이 계세요. 그런가 하면 또 장례식도 하는 거 보니까 전문가들이 있어가지고 그 전문가들에 의해서 장례가 진행되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어떤 분 장례식장에 갔다가 보니까 염을 하는데 예쁜 아가씨가 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일을 하게 됐냐니까 그것도 전문 이런 수업을 받고 과가 생겨가지고 이게 참 특색 있는 직업이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이 기독교 안에도 이 선교사들이 해외에 나가는데 전문인 선교사들이 나가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선교사들이 갈 수 없는 나라는 이제 특정 직업을 가지고 또 소위 말하는 평신도가 가서 이렇게 선교를 하는 그런 시대다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보면은 전문 서적들이 많이 발간이 돼 있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저런 정보들을 얻기도 하고 그럽니다만은 각종 나름 전문가라 해갖고 전문 그런 이론을 가지고 이게 학술대회도 하고
많은 정보들을 내놓고 합니다마는 가만히 보니까 많은 이론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이론들이 바뀌고, 그래서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전문 지식이 지금에 와서는 또 다른 것으로 대치되는 이런 현상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절대적으로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과학책은 아니지만은 과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또 이 성경은 뭐 동식물 교본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각종 동물과 식물에 대한 정보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또 의학책은 아니지만은 이런 의학에 대한 정보들도 성경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역사책은 아니지만은 인류 역사와 기원에 대해서 유일하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알면 좀 유식한 자가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경을 알면 참 지식을 알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읽게 되는 것이고, 또 성경의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정말 무엇이 참된 알민가 하는 것도 이제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이런 진화론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아이들도 가르치고 이 지식을 전달하고 있는데, 진화론에 대한 책자를 잠깐 보니까 두 가지 그들의 무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첫 번째는 돌연변이에 대해서 주장을 해요. 모든 것들은 이런 돌연변이에 의해서 만들어져 또 각종 종들이 생기게 됐다는 이론이고, 또 하나 그들이 주로 사용하는 것이 시간입니다. 이것은 수억만 년, 수백억 년 전에 있었던 것인데 이렇게 시간이 흘러서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증명할 길은 없지만 그런 이론들을 그들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성경을 보면 이 성경 안에 이 모든 기원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 굉장히 흥미롭고,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잘 살펴볼 그런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장을 열어보셨습니다만, 제가 이제 한 두 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어떻게 창조하셨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었었잖아요. 이제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 창세기 1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 하나님의 방법과 순서대로 창조하셨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도 건축을 할 때는 이 건축 공정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외부 공정이 있고 내부 공정이 있는데, 전체적인 건축, 웬만한 큰 건물을 지을 때 보면 그 공정에 있어서 그 가짓수로 외부 공정에 한 30여 가지가 있고요, 내부 공정에 한 30여 가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건축을 하려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되겠습니까? 매일 먼저 이제 땅을 구입하지 않습니까? 땅을 구입하면 그 다음에 이제 설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펜스를 치고, 그 다음에 또 뭐 이제 기초 공사를 하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 이제 내부 공사로 들어가서 전기에서부터 뭐 여러 가지 것들을 하다가 이제 맨 마지막에 이제 화단 정리를 하면, 그래서 법적으로도 우리도 이제 예배당을 지을 때 맨 마지막에 중공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나무를 심어야 했어요. 그래서 몇 그루 심으라는 조항이 있어요. 우리는 108그루를 심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맞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나무들을 이렇게 구입해다가
심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천지 창조를 하실 때에 그런 하나님의 창조 공정에 따라서 시작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첫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시고, 그래서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둘째 날에 이르러서는 이제 궁창을 만드시는데 이 물들을 만드신 것이죠. 그러니까 위의 궁창과 아래 궁창을 이렇게 나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셋째 날에는 또 물과 땅을 이렇게 나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드러난 것을 묻히라, 땅이라 이렇게 이름을 붙이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넷째 날에는 하늘에다가 광명체들을 만들어 놓으시고, 이 광명체들에 의해서 이 땅이 이제 보호를 받고, 또 광명체 해에 의해서 열을 지구로 보내면 그 열로 인해서 또 우리가 살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하셨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남은 시간에는 창세기 1장 20절에 가서 보시면서 이제 그 다음에 하나님이 무엇을 채우시는가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이제 다섯째 날로 가는데 20절서부터 23절을 일단 읽어보고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을 생명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네. 이 창세기 초반부는 많은 이론과 학설이 있고, 그래서 참 어떤 분들은 골 아프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신화로 이렇게 치부하기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구 환경과 이 우주는 이제 완전한 모습을 갖추게 되는데, 이제 살아있는 생물들을 하나님께서 이 지구에다가 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에는 광명체들을 만들어 주셔서 지구를 조명하게 하시고 또 에너지를 공급하도록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하신 것은 오늘날까지 변하지 않고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 태양이 창조된 지가 오래됐습니다마는 그 창조 하늘에 있는 그 해가, 태양이 결코 변하지 않고 일정한 빛을 지구에 오늘날까지 비추게 하시고, 그 열기를 또 지구에 보내게 하셔서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흔들림 없이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섯째 날에는 지구에 이제 최초로 살아있는 생물들을 만들어 놓으셨죠. 동물들이 차례로 만들어지고 이렇게 채워지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시니까 이런 것들이 다 무에서 이게 유로 완벽하게 또 번성하도록 즉각적으로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우주를 채우신 것을 보면 너무나 광대하고 복잡하고 신비한 것인데, 지구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놀라운 다양한 종들로 각양각색의 종류대로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서 채워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 말씀해 보니까 물속에 이제 생물들을 이제 채워 놓으시고 번성케 하라. 또 공중에는 새들, 또 생물들의 종류대로 다 이렇게 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여섯째 날에 가시면 이제 사람을 만드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24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의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죠. 우리 사람을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로 각각 지으셨습니다. 사람을 지으셨는데 단순하게 지으셨을까요? 복잡하게 지으셨을까요? 사람이 단순합니까? 복잡합니까? 단순 복잡해요? 생각에 따라서 굉장히 복잡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육체적인 몸을 봐도 굉장히 복잡하다고 생각이 들지만 또 사람은 특별하게 지어져 가지고 굉장히 복잡한 존재예요. 생각하는 데서부터.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서서히 인간의 모습을 이렇게 갖춰 가는 것을 보면 좀 너무나 신비스럽고 그러다가 이제 때가 되면 한 사람으로서 이제 밖에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을 이렇게 지으시고 또 사람으로 하여금 번성하도록 이렇게 지으셨습니다.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데 진화론을 주장하는 자들을 보면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한 단세포가 진화돼 갖고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것도 수십억 년이 지나니까 한 단세포가 이제 진화해 가지고 돌연변이 과정을 거쳐 가지고 원시 미생물 가운데서 일부가 이제 복잡한 생명체로 바뀌게 됐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원시 생물이 진화되더니만 돌연변이를 거치더니만 어떤 것들은 날아가게 됐고 어떤 건 물속에 들어가 살게 됐고 어떤 것들은 사람으로 진화됐다. 그런 주장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되 특별하게 다른 생물들과 구별되게 남자와 여자를 각각 지으셨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지구에 채워 놓으시는데 생물들을 채워 놓으시는데 여기 말씀 내에 계속 나오는 것이 뭐냐면 그 종류대로 다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류대로 지으셨기 때문에 종이 바뀌지는 않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됐습니다. 원숭이가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원숭이는 그냥 원숭이 그 종류대로 이렇게 지음을 받고 또 번성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뭐 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은 좀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여섯째 날에 이르러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렇게 어떻게 지으셨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이 사람은 정말 모든 만물 중에 아주 특별한 존재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우리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다 특별한 존재다. 우리의 성격이 어떻든, 우리의 모양이 어떻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초미의 관심을 받고 있는 자들이고 특별하게 지음을 받은 존재다 하는 것을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어떤 자인지, 어떻게 지음을 받은 것인지에 대해서 알게 될 때 우리는 자세가 달라지고 우리 자신을 대하는 우리 스스로의 태도도 바뀔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꼭 이 시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특별한 분들입니다.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 어떤 사람은 그런 질문들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자로 특별하게 지으셨는데 인간에게만 이게 독특한 측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성품이라든지 우리가 가지게 되는 이 사고라든지 이런 것들은 하나님을 닮은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여느 짐승들에게는, 동물들에게는, 생물들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이 여기 녹아들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물론 다른 동물들과 이 지구상에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 있어서 같은 면이 있어요. 닮은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특별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것들이 이제 변한 거예요. 뭐 여기 사람을 만드실 때 26절에 보면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다스리라고 우리를 지으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람이 타락한 이후로 많은 것들이 바뀌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독특한 것들이 있습니다. 교제의 능력이라든지 또 무슨 창작 활동이라든지 사랑하고 베푸는 모습들, 이런 것도 하나님 닮은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원판이 아니에요. 원판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개인적으로 특별하게 지으셨는데 다 그래서 다른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것은 상품이 아니라 작품이다, 이런 이제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상품과 작품의 다른 점을 아시나요? 상품은 그냥 찍어내는 거잖아요. 다량 생산을 해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작품은 뭐예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자, 유명한 그림들이 있어요. 밀레의 뭐 만종이라든지 이런 그림들은 그런 그림을 그냥 인쇄해갖고 찍어내면 10,000원에도 살 수 있어요. 그렇죠? 그 그림은. 그러나 작품은, 하나밖에 없는 그 작품은 돈으로 계산할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에 우리는 딱 하나뿐인, 여러분들 개개인은 딱 하나뿐인 하나님의 작품인 거예요. 이런 면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특별한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대할 때 작품이시군요,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품이시군요. 그러니까 우리는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고 특별한 마음으로 서로를 대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보면 요즘에 어떤 분들은 사진을 찍으셔갖고 저한테 이제 보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제는 아침고요 수목원에 가서 어떤 분이 찍어갖고 이렇게 보여주시고, 그러니까 자연을 보고 감탄을 하고, 우주를 바라보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막 감탄은 쏟아지게 하는데 자신을 보면서는 감탄을 안 해, 별로. 사람을 보면서 별로 감탄을 안 해요. 그저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사람은 사람이고 그냥 평범하게 취급을 하는 거예요. 관점이 다른 것이죠. 얼마나 우리가 소중하게 인간이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을 받은지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사람의 그 오묘함을 우리는 말로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우리 몸도 오묘할 뿐더러 우리 영혼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도 이것도 너무나 오묘한 거예요. 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라면 뭐라도 다 하시는 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아들까지 주신 분이에요. 예수님을 이 세상에 오게 하셔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게 하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다 하신 분이에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지구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분입니다. 죽음으로써 우리 죄를 담당하게 하신 분이에요. 이 사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믿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내 모든 죄를 다 담당해 주셨다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고장난 인생인데, 고장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는데 우리가 죄로 인해서 타락해서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렸어요. 너무나 이기적인 자들로 바뀌었고, 자기 중심적인 이런 자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거예요.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뭘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은 안 보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분들이 여기 계세요. 누구냐? 부모들이에요. 부모들을 보면 하나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부모들은 자녀들을 사랑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뭐든지 다 해줄 수 있는 분이 부모들이에요. 이건 진심이에요. 부모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뭐든지 다 해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부모는 안 그런 것 같아요? 때로는 형편이 안 돼서 사정이 안 될 뿐이지 마음은 다 그렇다는 거예요. 믿어주세요, 학생들은. 하나님은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하고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우리와 관계를 중요시 여기셔요. 사람과 하나님과 이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관계 속에서 태어나고 말이죠. 사람 인자도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둘이 기대게 사람 인자를 썼잖아요. 서로 관계 속에서 사는 거예요. 첫 번째로 사람이 뭐가 망가졌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잖아요. 죄로 인해서. 그때부터 인생의 모든 비극이 시작됐죠. 슬픔이 오고 다툼이 오고 갈등이 오고 서로 화목하지 못하는 이런 관계 속으로 떨어지게 됐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각각 지으셨어요. 두 파트로 나눠서 지으셨어요. 남자를 먼저 지으시고 그 다음에 여자를 지으셨어요. 둘 다 똑같이 시간 차를 두고 지으시기는 했지만, 여자는 남자의 갈비뼈를 취해서 지으셨기는 했지만은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동등하지만 또 다르게 지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유독 이 사람만큼은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과 사람이 서로 교제하며 관계를 맺고 사랑하며 이렇게 살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행복한 게 뭐예요? 서로 우리가 사랑하고 친밀한 관계와 속에서 교제하고 이렇게 살 수 있다면 우리는 정말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서 그런 것을 잘 볼 수가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음 안에서 주님 안에서 주님 중심으로 우리가 서로 살아가게 될 때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서로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이 과제는 관계 회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과 사람이 어떻게 관계를 맺고 사느냐, 서로 우리는 지을 때부터 인격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사람을 대할 때도 인격적으로 대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사람들이 오늘날 사회 보면 편리를 추구하다 보니까 사람을 한 인격체로 하나님의 작품으로 생각하지 않으니까 사람을 임의대로 대하고 취급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제는 너무 편리를 추구하다 보니까 번호를 붙여서 사용하는 그룹들도 있어요. 어디가 그럴까요? 구치소 들어가면 그때부터 들어가는 순간 자기 수용 번호가 딱 나오는 거예요. 600번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 제가 들어갔다면은 600번이 그러면 이제 전재유라는 이름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600번으로만 불리는 거예요. 나올 때까지. 또 어디가 있어요? 군인 가면은 이제 군번이 나오죠. 군번. 뭐 군번만 잘 보면 얘가 어디에 소속인지 다 알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번호를 나열해 놨습니다. 요새도 식당에 가보면 번호표 주는 데가 있어요. 몇 번 들어오세요.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실 때 모든 것을 다 준비해 주셨어요. 하늘을, 땅을, 그리고 땅의 모든 생물들을 다 만드셨습니다. 아담을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하와를 만드셔서 함께하게 이렇게 하셨습니다. 근데 사단이 개입함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시작이 된 것이죠. 선악과를 그들이 따먹고 처음에는 부끄러움을 몰랐는데 이제 자기들이 벗은 것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알게 됐고, 하나님을 만나기가 두려워서 이제 숨게 됐고, 하나님은 그들을 정말 아름답게 지으셔가지고 함께 생활하는 공간에 두셨는데 이들이 숨어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으신 분입니다. 온 인류가 죄로 인해서 멸망당할 위기에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드님의 희생으로 피를 흘리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아들을 선물로 준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은 관계 회복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이 관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못하신 분들은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지금 어떤 관계에 있는지 점검해 보시고, 예수님을 깊이 알고 또 예수님을 믿음으로 대하고 또 예수님을 사랑하면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이 열리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생명 속에서 기쁨을 찾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엿새 동안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날에 일곱째 날에 이제 안식하시게 되는 건데,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제 여기서 정리를 하겠습니다만은, 창세기를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 계획의 위대함을 이렇게 알게 되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목적을 또 이해하게도 되고,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실망을 안겨드렸지만 구원의 길을 준비하신 무한한 은혜에 하나님을 생각해 보면서 감사하는 마음이 주어졌습니다. 놀라운 세상을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가운데 우리가 지금도 살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이와 같은 관계를 맺고 살게 된 것에 감사를 드리었고, 이렇게 이 비밀을, 믿음의 비밀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으시고 예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들과 저가 함께 한 교제권 안에 있다. 실제적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믿음 안에 들어오고 예수님 안에 삶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정말 행복한 자들이 된 거예요. 그리고 서로 교제할 수 있는 이런 관계가 됐다는 것이, 이건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너무나 아름다운 것이고, 이것을 생각하면서 또 한 주간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것들이, 감사할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저기 유명한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는 전시관을 찾아가려고 애쓰지 마세요. 여기를 보면 다 작품들이잖아요. 한 분 한 분을 감상하시면서 한 주도 살 수 있고 한 달을 살 수 있고 1년을 살 수 있어요. 한 분 한 분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기도도 돼요. 오늘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일은 어떤 작품을 위해서 기도하고, 모레는 어떤 작품을 또 감상하고, 그러면 더 그 작품을 감상하고 싶으면 만나세요. 밥이라도 같이 먹고. 감사하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할 수 있는 일을 주신 것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삶의 의미를 찾았잖아요. 그죠?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삶의 의미가 생겼단 말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다 한 가족으로 살 수 있도록, 정말 사랑하면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불러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을 드립시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같은 자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존귀한 자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분, 옆에 있는 분, 뒤에 있는 모든 분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들을 아끼고 사랑하고 저들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참 때로는 헌신할 수 있는 마음들을 넘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그럼 그룹 교제 갖겠습니다.